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2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과 8절의 말씀, 왜곡된 혼인관계와 심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뜻은 올람이라는 말인데 알람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알람은 뭐냐? 감추다, 숨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사람에게 숨겨진 알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머물지 아니하겠다 할 때 머물지 이 말은 히브리어 야돈인데 통치하다, 통제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의 개념보다 인지, 존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숨겨져 버린 상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말인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타락자, 배신자, 반역자 이런 말입니다. 유명한, 또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하다는 말이 바로 원래는 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시, 남자를 얘기하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은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루 우리가 한번 왔다 갔다 두루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모형인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근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의 왜곡으로 지시하셨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왜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리 혼인관계 왜곡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고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요한계시록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는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 사람들의 혼인 문제라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랑과 힘의 과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아이도 낳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서만 사는 자들을 모조리 심판해서 멸하실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도 똑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과 음부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이 땅의 힘을 쫓아 살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명령을 들었어야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이 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도 구원 얻은 자들이 겨우 8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조상은 복음도 못 들어보고 지옥에 간 것인가라는 의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들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양심을 통해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해서 외치셨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갈아먹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저주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그 저주의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 1장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의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노아의 의지나 열심과 착함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미에서 언급이 된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어지럽힌 자들은 간음한 자라고 하여 가장 잔인한 사형집행 방법인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20번 이상에 걸쳐서 창세기 5문화 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사건도 그러한 혼인관계의 왜곡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11절에 막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이 구절은 모세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가리켜 항무지에서 건지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쓰인 항무지는 토우 에레츠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혼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단어가 토우 에레츠 항무지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라는 어구에서 너풀거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프도 성경의 다른 곳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도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운행하다는 단어가 바로 너풀거리다라고 번역된 라하프입니다. 천지 창조 때 쓰인 단어들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모세라는 저자는 모세 오경을 쓰면서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보았듯이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죄악된 세상을 지칭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에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있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새 창조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대드리죠. 그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에서 출애굽께서 판박이처럼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물 위에 바람 러우가 은행을 하자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창세기의 창조기서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첫째 날의 창조에서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남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낼 수가 있었고,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버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하는 대연합의 언약을 읽어낼 수가 있었으며,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는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바다 홍해 위에 르하우가 운행을 함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홍해의 갈라짐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모형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새 창조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조무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를 위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일관성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힌트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힌트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어떤 한 무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새 창조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읽었던 에베소 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건져내실 것임을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항무지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은 이끄심이었다고 묘사를 했는데, 과연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묘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무기나 방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불은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고 아시죠? 하나님의 신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덮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현현을 구름과 불 그리고 소리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 곳 가보죠. 에스겔서 10장 3절과 5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의 영광에서 나오는 강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구름과 빛 그리고 날개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과 빛과 그리고 소리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새 창조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8편과 39절에 보면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덮는 모양처럼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그러한 구름과 빛의 모습, 새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 물이 감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에서 본 장면 그대로죠. 그리고는 그들 앞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구름과 빛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히 약속의 징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물로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당신을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또 다른 모습이며 출애굽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무지개를 밟고 서신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지개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과 빛과 소리가 신약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죠.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입니다. 사도행 2장 1절과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바람, 러우, 소리, 불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교회가 바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창조,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 등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지금 한 이야기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며 그들을 덮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6장 7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생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내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발가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었고 못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못이옷과 비단옷과 수는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벌거벗은 적신, 즉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으로 가리우고 그 벌거벗은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어구가 있죠. 거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프입니다. 그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이죠. 어디서 보신 장면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혼인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누워있다가 보아스에게 발견되었을 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인 카나프, 파라스, 그 말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나 혼인관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와 출애굽기에 독수리 날개로 덮다. 독수리 날개가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덮다.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다가 하나로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킬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 우위와 내 결혼 때 사랑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때를 이스라엘의 신부 시절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성경에서 혼인관계, 부부관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혼인잔치 자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습니다. 이자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못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못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된 일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혼인관계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혼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처로 삼아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가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어린 양의 신부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요 거처가 된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장막으로 그분의 영광이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결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장막으로 지금도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선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일어서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부분에 관해 우리가 좀 더 부여를 드리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소인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선수 세우신 성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는 일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놓고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처로 삼게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삼위일체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끌어 넣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처소로 삼았으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처소로 삼기 원하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숙시켜 가시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처럼 순종하게 되는 현실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사람을 입는다, 장막을 입는다, 처소를 입는다, 신부의 옷을 입는다, 제사장 옷을 입는다, 영광으로 옷 입는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안전하게 덮여 보호받고 있는 자들, 그분의 신부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옳을까요? 이사야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놀라셨다. 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투하는 병사의 옷차림에 비교하여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시며 그 자기 의를 호신경 흉패 삼아 구원을 투구로 쓰시고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며 대적들과 전쟁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속옷, 겉옷, 흉패, 모자, 이게 누구의 옷차림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옷차림이죠. 그 제사장의 옷차림을 전투하는 병사의 전신갑주로 바꾸어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중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전쟁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죄와 싸우시고 그 죄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똑같은 옷차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버티어 서십시오. 바르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인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두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과 동일한 옷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신부로 혼인 언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 예수께서 의와 흥배와 구원의 도를 쓰시고 지와 싸우셨듯이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지와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우신 것은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싸울 상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국에는 그렇게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온전히 순결하고 온전히 깨끗한 자들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덕지덕지에 붙어있는 불순종의 죄, 성공주의, 물질주의, 네피림의 망상, 거인숭배 사상, 기복주의 등과 전투를 벌이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과 온 군대를 이루었다고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랑과 심의 가시, 그로부터 오는 비열한 쾌감, 이런 것들과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정원한 이들의 올바른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혼인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혼인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들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인 홍수로 다 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에스겔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장면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으로 묘사하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언약이지요.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혼인 장면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으로 가면 그 혼인 언약에 피가 뿌려집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음한 아무 죄가 없는 피에 의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하여 그분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들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악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는 근거가 세상은 어떠한 경고의 나파에도 절대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암시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주 안에 숨겨져 건짐을 받은 존재들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애석하게도 그 부정한 짐승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정결한 짐승들만이 제물로 제단에 바쳐집니다. 그 말은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됨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온전한 당신의 은혜로만 건져내실 것임을 노아의 언약 안에서도 반복해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8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들어가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태우게 하십니다. 도대체 부정한 짐승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을까요? 그 반대로 정결한 짐승은 뭘 그렇게 잘했기에 정결한 짐승이 되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짐승 등을 분류할 때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있나요? 지금은 없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또 제사의 균례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쳤을까요?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호르로입니다. 이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더러운 것들은 그냥 방주 밖에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토록 더러운 것들까지 방주 속에 넣어서 구원을 하십니까? 라고 오늘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으므로 또 하나는 너무너무 더러워 다 홍수 속에 넣어서 죽여버려야 할 것들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정결한 짐승의 제단에서 불타는 냄새를 기쁘게 흠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사건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